렘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을 예배하시고 또한 축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3장 찬양하시고 천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가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때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돌아가오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지금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지금인들 먹으리까 악을 벌지 않는 날에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모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이라는 아버지 언약을 아버지 성취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이 언약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아버지 이 언약이 정말 우리 영혼에 든든한 닭 같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현장에 또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 동안 저희들 미래 세상에 아버지여 영적 현실인 재앙과 아버지여 또 미혹과 아버지 핍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대비하고 해답을 가지고 승리할 아버지 전도자의 매뉴얼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아버지 전도자로 아버지 정말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아버지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늘이 아버지 현장에서 누려져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24시가 되어질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아버지여 정말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최고의 축복인 현장 살릴 아버지 전도자의 재청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02년 또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사가 아버지여 누려질 때 우리 현장에 아버지여 정말 내가 살아나서 아버지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살려야 할 영혼들을 보며 아버지 정말 영안이 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아버지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가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화운동, 치유운동, 아버지 제자운동할 아버지 주역으로 사는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12월 정말 마지막 달에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영적인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남으로 또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목사님께 아버지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영적 배경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가는 발걸음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목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또 사역하는 사모님 발걸음 위에 아버지 전도자들 가는 발걸음이 정말 아버지 생명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아버지와 이 믿음이 아버지 전 아버지 기관들에게 흘러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 아버지 후대 제자라는 이 언약 속에서 원넷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허간과 저주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여러 기간 중에 우리 어르신 갈렙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하만에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렘넌트 아버지 정말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아버지의 기도를 누릴 때 아버지 정말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신 아버지 달란트를 발견하며 아버지 정말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아버지 237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표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6개의 캠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아버지 정말 강단 말씀의 축복을 누리다가 함께 모여서 포럼할 때 아버지 정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든든한 영적 배경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현장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 후대가 아버지 정말 캠프는 살아있고 아버지와 빛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증거의 캠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예비한 아버지 정말 예비된 자를 볼 수 있는 우리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파키스탄과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버지 유럽을 선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원들이 정말 아버지 저 이슬람권을 살릴 아버지 목회자가 세워지는 귀한 신학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럽 살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유럽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주원 렘넌트 또 아버지 또 알게 모르게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가정 문제 아버지 경정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또 워크숍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년을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워크숍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전도 발대식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생명 살릴 아버지 정말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도우는 자로 최고의 축복인 아버지 예배 속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께도 주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께 먼저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말씀 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오늘 육신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육신치유. 내가 무슨 의사나 무슨 큰 어떤 뭡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인데요. 우리가 그 교회사에 보면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육신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육신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그죠? 자꾸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한쪽은 뭐냐니까 영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전보다 뭐 육신적인 축복과는 거기만 또 혈안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두 개 다 뭐 틀렸다 맞다 이거보다 별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이제 뭐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이제 부임했던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는 내가 40대였는데 이분은 이제 한 50대 후반쯤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냐니까요. 뭐든지 이분은 뭐든지 하여튼 귀신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감기 걸린 아이를 딱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감기 걸린 아이가 딱 있는데 애 나오라 해가지고는 막 감기 귀신을 지금 결박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제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감기가 귀신 때문에 왔다 그건 아닌데 분명히 그 감기를 가지고 지금 뭔가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좋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든지 막 감기 귀신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빛의 열매가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앞에서 끄는 사람이 좀 우리 전도사님 보니 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은 목사님이 불러서 그래 하지 마라. 아무리 말하는데도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 귀신시 있다 이래요. 이래가도 결국은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요. 교회 사임하고 나가면서 뒤에서 말입니다. 귀신수인 목사님을 위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나가더라고요. 사실 그 덕에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어린이 사역을 내 팔자도 없는 어린이 사역을 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나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하여튼 막 한 몇 달만 어린이 사역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래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달만 한 게 아니고 한 몇 년 했어요.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구순정 장로도 그때 내가 전사로 우리 교사로 만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인데 하여튼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는요 한 세 가지가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우리 그 전사님 말대로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 저주다. 뭐 감기라고 칩시다. 물론 감기인데 감기도 영적 저주 맞다.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세상 전체가 지금요 영적 저주에 완전 빠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기라는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 요게 귀신이 하는 거다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상 전체가 지금요 완전히 영적인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귀신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지금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니고 감기 가지고 막 흔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 성에요 지금 질병과 귀신 들린 병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 복음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저주 속에 빠져서 이게 완전 불신앙 세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전도사님이 내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이거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성도들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요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이 몸뚱아리를 빌려줬잖아요. 늘 말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누구 거라 했습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쓰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반납하세요. 여러분이 목욕탕 가면요 뭐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뭐 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빌리면 딱 빌려가지고 깨끗하게 쓰고 반납하고 가야죠. 그죠? 반납하고 가야죠. 여러분이 막 아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몰랐으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뭐 하느냐? 아이고 막 이래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우리 막 천국 가면 되지. 그래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천국을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문제인 거예요. 가기 전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제가요 옛날에 그 기억납니다. 자전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가는 데마다 좀 날씨가 좋으면 저 자전거를 탈 때 어디 갔다가 자전거를 하나 빌린 겁니다. 돈 주고. 그 빌리는데 이놈의 자전거 이게요 꼬물 자전거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자전거를 빌려서만 일단은 그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한참 갔죠. 갔는데 이놈 자전거가 이게요 완전 이상한 자전거야.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 자전거가 내 건 아닌데 나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이걸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내 돈 다 주고 샀으면 아이고 모르겠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내 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빌려준 사람 거예요. 자전거를 내가 빌렸어요. 이러니까 막 이놈은 자전거가 얼마나 내게는 그때부터 짐이 되는지, 그죠? 얼마나 이놈의 몸뚱아리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지.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빌릴 때 처음부터 잘 보고, 그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전거를 자고 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보고, 이렇게 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빌렸으면 되는데, 그리고 빌려가지고 뭐가 안 좋으면 중간에 내 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내가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 수리를 하든지, 이래 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갔네. 한참 가버렸네. 가다 보니까 막 이 자전거가 그것도 짐이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거는 버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참 그때 막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뭐랄까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예컨대 내가 병이 걸렸다 칩시다. 그럼 병은 질병이 왜 왔느냐? 영적 저주 때문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저주다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저주구나라고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나처럼 이렇게 복음 잘 모르고 영적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마음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저주를 대하는 우리 중심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죄했는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갱신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또 아니면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진짜 갱신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말했는가 하면 전에 했죠. 평생 20억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하라 했습니다. 내 말은 우리 목사님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애서 절대 쓰지도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무조건 돈만 알고 돈을 저축해가지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나중에 부자 되라 그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돈이 하나님이 내게 복음 때문에 준 거라는 걸 진짜 알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짜요 아끼고 모으고 이러면서 뭔가를 종잣돈을 만들어가 진짜 중요한 때 투자도 하고 쓸 수도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왜 내가 20억이라 했느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우리가 지금 가치로 평생 우리가 정말로 마음 먹고 우리가 평생 저축하면요 20억 저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자. 우리 애들 여러분 보고 20억 저축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뭐 연세 많은 분들이 뭐 무슨 20억을 저축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랩런트들부터 어릴 때 태어난 아이부터요 평생 동안 20억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인생은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됩니다. 정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겁니다. 헌금할 돈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나는 맨날 돈 문제 때문에 돈에 끌려다녀요. 그러면 돈요 예컨대 헌금 봉투에다가 돈 한 10만 원 넣는 것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아까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내년부터 하여튼 얼마라도 우리가 물질로 하면 우리가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딱 나오면요 무슨 말입니까? 합시다 하면요 여러분 보고 그 말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고 그동안 여러분이 모았던 돈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헌금하라는 말 아닙니까? 뭐 여러분은 시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뭔가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잖아요. 뭐 5만을 하든 만 원을 하든 10만을 하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뭡니까? 돈도 없지요. 또 누가 해야 되겠는데 할까 말까? 우리는 맨날 그 끌려다녀요. 할 때 하면 되는데 맨날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돈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원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이 말 듣고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한다. 벌써 여러분이요 돈에 끌리댕긴 사람입니다. 저 헌금 이야기 많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하는데 벌써 우리는 생각부터가 다 거기 잡혀 있으면요 맨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놓쳤던 우리 인생입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말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려도 그때 그것 때문에 복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감사할 일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삶을 갱신할 일이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질병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부터 여러분 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좀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현장에는 그럼 어떤 질병이 있느냐?
세상 현장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감기는 굳이 뭐,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 감기는 집에 가서 감기약 드시고요. 푹 쉬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현장에는 뭐냐니까요. 우리 지금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하면 난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했죠. 불치병이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여기 난치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가 하면 인간이 못 고칠 병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과학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인데 그 말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건 불신앙의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불치병은 없고 다만 고치기 힘든 병이지, 난치병이지 이런 말합니다. 요즘은 불치병이란 말 안 써요. 암,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는요 이미 죽는 시기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입니다. 에이즈 환자들 안 죽습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에이즈 걸리면요 다 죽었다 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에이즈 걸렸는데, 여러분 그 에이즈 걸렸는데요 늘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지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에이즈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에이즈가 아닙니다. 저는 에이즈 아닌데 난치병들이 많아요.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난치병이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의 한계로는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한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적 질병. 영적인 병, 영적인 병. 귀신 들린 병들, 우리 마음의 병들, 뭐 이런 것들요, 전부 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자, 그리고 또 참 갈수록 이게 더 많은데, 자, 생활의 질병, 생활의 병.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중독, 뭐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쇼핑 중독된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건 들어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쇼핑 중독됐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밤새도록 안 자고 뭐 하느냐, 밤새도록 쇼핑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 쉽습니다. 요즘은요, 밤에 탁 틀면, TV 같은 거 틀면요, 홈쇼핑이 얼마나 많은지, 또 홈쇼핑이 되게 좋아요. 좋고, 싸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맨날 이제 쇼핑하는 겁니다. 쇼핑하는데, 그 물건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 전혀 안 필요한데 쇼핑하는 재미로 밤새도록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걸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와서 쇼핑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쇼핑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쇼핑을 딱 어느 날 못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매일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한 겁니다. 쇼핑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왜냐니까 쇼핑을 못 하니까. 그 사람이 왜 쇼핑을 못 하게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와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랬는데 쇼핑을 할 때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몰랐는데 쇼핑 매일 하던 그 쇼핑을 어느 날 못 하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의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여러분, 마약까지 뭐 술까지 이런 거 안 가도 우리 주위에요. 그런 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매일 어디 가서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계속 우리가 수다를 떱니다. 수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스위스 같은 나라에 이민을 간 겁니다. 이건 내 지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민을 갔는데 갑자기 수다 떨 사람이 없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는 지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요, 수다 중독 걸린 우리 아줌마 할머니들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식들 다 키우고, 근데 늘 뭐냐니까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 한국에. 왜? 수다 떨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 오기 전에는 맨날 뭐 옆집에 가서 수다 떨고, 그죠? 뭐 옆에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맨날 개모임 가서 수다 떨고, 막 맨날 수다 떨고요. 립스틱이 다 지워진 줄 모르고 수다 떨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미국 가니까요, 수다 떨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이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실컷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막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우리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애들 낳게 해놓고 한국 가자. 지금은 애들 학교 다니는 게 근데 한국 가자. 한국 왔는데 한국 와보니까요, 한국이 완전 바뀌었네요. 한국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일단 한국 사람들하고 자기가 수다 떨 재미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 여러분. 어디가 많으냐? LA, 뉴욕 이런 데 가면요, 한국 사람들 중독 걸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생활의 병들, 이거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다 떠셔도 좀 그리스도로 조금은 충만하시면서 수다 떠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수다 안 떨어도 괜찮아질 정도로 준비해 가면서 수다 떠세요. 알겠죠? 중독되면 안 된다. 이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번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이냐. 자, 우리 어릴 때, 레멘트.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욕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애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욕심이 얼마나 소중하냐, 욕심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애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적으로 딱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적으로. 너 돈밖에 몰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언약적으로 애들에게 딱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애들 마음속에 딱 심겨질 정도로 메시지 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이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리듬이라 했는데, 리듬, 그죠? 요즘 보니까 이제 생명선이란 말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흐름이거든요, 흐름.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전체의 리듬이 그때부터 흐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꼭 흐름이 피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뭔가가 정상적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육신적으로도 흐름이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도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나빠져요. 흐름이. 리듬이 이게 나쁜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때에 나쁜 호르몬이나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근데 화를 내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몸이 그때부터 탈이 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뻐근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제대로 뭔가 운동하고 호흡하고, 여러분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호흡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면 배울 때는 그렇지만 생활 속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이렇게 하십시오. 호흡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날 때마다 호흡을 그냥 깊이 합니다. 그냥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제발 되게 어려운 식으로 뭘 배워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쉬운 거를 진짜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깊이 하시라니까요. 깊이 해가지고 들이쉬가지고요. 그때 좋은 생각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라도 좋은 공기가 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호흡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리듬이 나빠지면요, 첫째 사람이 호흡이 가빠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호흡의 리듬이 그때부터 흐름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좋다니까요. 제가 참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잠언서 25장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잠언 한 25장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에 보면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인데, 참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 보면,
잠언 25장을 여러분이 뭐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9쪽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 겸손하게 살고 누구하고 다투지 말고 혹시 다른 사람 나쁜 거 있으면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 때리지 말고 누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거기 11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렇게 하면 정죄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까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래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참 이 솔로몬이 참 맞다. 참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이 아주 포괄적인 말이겠죠. 그죠? 특히 내가 볼 때 우리 교육자들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성도들이 알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저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런 말 해주면 다 좋죠. 좋죠. 안 좋습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좋죠. 안 좋은가? 하국지 권사님 안 좋습니까? 그 나를 왜 그래 째려보십니까? 좋지 뭐.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해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한다는 것과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 알아요. 왜냐니까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거든요. 여기 오신 강사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한 번 온 강사는 여러분 보고 메시지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늘 뭡니까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해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이 접점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많아졌는데 이게요 참이 보면 내가 그래서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뭘 막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뭘 모를 때 여러분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느꼈던 분들은요 제가 지금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요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아마 90% 이상은 제 불찰입니다. 알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고 이러지만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가족을 대하는가 살아보세요.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뭘 행하느냐 뭐를 이렇게 진짜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진심. 내 마음을 정말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들어보고 내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죠? 내가 이 사람 상황을 잘 살피면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책망도 하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이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표현이 참 안 좋습니까?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지라. 쟁반이 쟁반인데 은쟁반에 장식이 탁 아로색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사과를 딱 올려놨는데 이 사과는 금사과야 금사과. 금사과는 못 먹죠. 못 먹기는 못 먹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나는 교육자들이 이 말을 잘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이게 보면 뒤에 나옵니다. 또 뭐 어떤 말이 나온가 하면 이게 저 뒤에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요 바로 이야기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참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요 이게요 세상에 어떤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나는 막 깨달았다 이런 거 제발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늘 말하지만 막 우리 옛날에 70인 3차들요 눈에다가 막 70인 3차를 막 아루새기 가지고 막 나는 70인 3차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전도합숙 처음에 할 때 나는 전도합숙 받고 왔다. 전도합숙 받았는데 유수까지 다 쓰는 사람이 왜 그래 얼굴에 힘을 주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뭐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전도합숙을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전도자에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로 그죠? 하면요 뼈를 꺾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 관원은 아마 관원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런 어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오래 참고 하면 관원도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 관원도. 우리 흑암이 관원이라고 칩시다. 마귀가 관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마귀도 설득해본 거예요. 마귀도 회개시켜본다. 전도자는요 마귀도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예? 이리가요 양같이 막 뛰어나갑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뭐냐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으면 된다. 부드러운 말 가지고 하라. 이런 말 나오고요. 뭐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그 뒤에 참 이거 뭐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뭐라 과시감으로 토할까 두렵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그렇지 마음에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이게 이제 노래라 하니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상한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뭐 붙는 겁니다. 내가 말이지 내가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 얼마나 힘들겠노 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는 뭐냐니까 고소하다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입으로 막 그 말한 겁니다. 이게 뭐라 하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막 노래합니다. 그래 네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 힘들제 그래 힘들제 계속 하는 겁니다. 상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힘들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힘들다 우리 기도해 주자 힘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하는 겁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불을 껐습니까? 그 여러분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 기도해 주자 도와주자 이러면서 그죠 하는데 그 사람은 속에서 뭡니까? 완전히 불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참 제가 전에 잠언서 25절 이걸 읽으면서 25장을 읽으면서 참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리듬을 탄다는 말 아시겠죠? 여러분 한방에 보면 맥이라는 거 나와요. 맥이라는 거 들어봤죠? 맥은 뭐냐니까 우리 신경을 통해 가지고 흐름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마다 어떤 중요한 딱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가 딱 막히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맥은 뭐냐? 그거를 뚫어주는 겁니다. 맥을 딱 짚어보고 여기 나쁩니다. 해가지고 침이나 뜸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막힌 맥을 뚫는 것이 일종의 한방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 원리가 대단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내가 탁 듣고 결단하고 이게 우리 영적 흐름을 뚫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육신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예컨대 먹는 거, 식생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꿀도 있죠. 복은 조카리만큼은 먹어라. 그 조칼 정도만 먹지. 과식하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만 취합니까? 우리 밥도 취하고 맨날 뭡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뭡니까? 식생활을 잘못합니까? 하나님의 몸뚱아리에다가 막 뭡니까? 술도 들어붓고 담배도 들어붓고 그죠? 우리 말입니다. 우리 막 들어붓습니다. 지방질도 들어붓고요. 막 들어붓습니다. 좋다고 말입니다. 비타민도 막 들어부어요. 막 들어부는 거 내가 볼 때 합당하게 해라. 아시겠죠? 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아이고 썩어 문드러질 우리 몸은 썩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 받을 때는 새 걸로 받아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 우리 나중에 주님 오시면 주님 재림 오실 때 우리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죠? 회복 안 됩니까? 왜 회복될까요?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새 걸로 만들어가 받으시려고 회복시키는구나 싶더라고. 하여튼 저는 제 마음대로 묵상하는데 나는 그 묵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재림이 올 때, 야야, 우리 강태영아, 몸 내놔라. 니는 보니까 지금 한 몇 킬로 되노? 한 90킬로? 지방 너무 많다.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대로 내놔라. 그래,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강태영 우리 집사를요, 새 걸로 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멋있는 이게 해석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 몸을요 정말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잠언서에서 이야기했죠. 잠언 25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참 잠언서 진짜 재밌습니다. 잠언서 보다가 말입니다. 메뚜기도 무거워가지고 요즘은요 저는 메뚜기도 무거워요. 한 날 막 교회 오는데 메뚜기가 무거워가지고요 옷을 입는데 옷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거 잠언에 나옵니까? 전도서에 나옵니까? 잠언에 나오죠.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라. 자, 그리고 이 의료에 대한 태도도 여러분이 이것도요 바꿔야 됩니다. 의료도 내가 약이나 의소에 도움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약을 너무 이렇게 과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서밋타임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 교회에 있습니까? 하십시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처음에 잘 안 되시거든. 내가 볼 때 우리 김준목이 진짜 고생합니다. 참 팔자벗이 내한테 걸려가지고 새벽마다 일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아예 새벽에 플랫폼 서버를 맡겼거든요. 니는 서버다. 딱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준목은요 새벽에 무조건 일나야 됩니다. 무조건. 막 그냥요 과로 했다고 뭐 자면 안 돼요. 새벽에 무조건 일나야 됩니다. 일나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막 힘드시거든요. 우리 준목님이 그래도 새벽에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밑에 아마 잠옷 입고 일나가지고 앉아가 막 눈 부비고 앉아가 지도 앉아 졸고 이럴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압니다. 얼마나 그런데요. 그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집에서 딱 이렇게 하면요 참 좋아요. 제가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내가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저는요 서밋타임 하거든요. 서밋타임. 그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늘 말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못 하시는 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다느냐 아시죠?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한 주간의 메시지가 이미 다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되는 분들은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시간에 말씀 딱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마음에 담고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서도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지금요 질병 때문에 우리 기도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1년만 딱 하면 여러분이 내가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 특별히 우리 가문, 여러분이 가문에 부름받은 우리가 파수꾼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언약적으로 소통했거든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게. 물론 제 아버지는 이미 천국으로 가셨지만 남긴 저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제가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나는 여러분이 그런 재산을 만드시라 말입니다. 좀 힘들어도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와 내 현장과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분명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주신 이 육신까지도 우리가 그동안 무지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흑암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주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모든 종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우리 불쌍한 생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여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